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100만 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했는데 아무도 코끼리를 뛰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앞으로 나가더니 제가 한번 해보지요. 그리고는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두 발을 들고 고기를 머리를 도리도리 흔드는 것이었어요. 조련사가 신기해서 아니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너 나하고 교회 개척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고기를 양쪽으로 흔들면서 펄쩍펄쩍 뛰면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 또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부터 교회당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는 다 이제 보수를 했고 내부를 지난주부터 보수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과 또 우리 예배당 내부를 보수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 본질을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4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앞부분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의 시편 26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설교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사도들에게 어찌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에 이들 중에 3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초대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요. 우리 앞에 되실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되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로마 교황의 권위도 아니고 사도의 계승도 아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거기에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탄생하며 말씀에 의하여 양육되고 말씀으로 유지되며 성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 또한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데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설교자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시고 또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의 거짓과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묵상해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나간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이런 좋은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도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역만도 아니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있을 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신앙, 가정, 구역 그리고 우리 성동중앙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은 주의 복음을 당시 오순절을 지키러 온 그 사람들에게, 각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초대교회 탄생의 원동력은 성령님의 오심과 역사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용하게 되고 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일어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 활동하심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존재케 하신다. 성령께서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역을 거룩하게 하셔서 참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유지하시고 정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리더십이나 지식이나 사람들의 숫자가 아닌 경영이 아닌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고 자라고 유지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역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들도 성령님이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나 혼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열매 맺는 우리 교회와 구역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바깥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바꿔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소유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투깃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기초, 교회의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베드로의 말씀 선포 내용을 보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23절, 24절, 그리고 32절, 33절, 36절 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초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뭡니까? 바로 섬김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교회 또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의 살려주심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내어주는 삶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우리 성동중앙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한다는 말은 교회가 세상의 국가나 사람이나 지도자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시고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교회의 활동, 교회에 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지향하지 않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평가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으로 기준을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었고 이를 듣는 사람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믿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어야만이 그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은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어떤 기관, 어떤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생겨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의 유혹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에 소홀히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동중앙교회가 우리들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과 봉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겨있고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영세 사업자 실태 분석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관의 생존기간은 5년, 태권도장은 3년, 치과의원이 5년이고 일반 음식점은 2년이나 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많은 작은 교회들이 2, 3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연간 우리나라에 1,000개의 교회가 생겨나고 또 1년에 1,3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으로 그냥 건물이나 장소를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당 건물을 우리가 새로 고치고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는 것만으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인간적 생각보다는 믿음으로 나가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으로 섬기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예배당을 보수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부는 아름답게 잘 꾸며졌습니다. 내부도 지금 진행 가운데 주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물과 하나님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동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